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 저희들 말씀 따라 새벽에는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제가 금요일 날 사순절 기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짐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만나신 장소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란 그러한 성읍입니다. 가버나움이 당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의 고향인 곳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쪽에 와서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기족도 선택하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성읍 중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었어요. 세관.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걷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려고 이 군인의 주둔지가 여기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신 곳도 이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도 여기입니다. 또한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곳도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도 여기입니다.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친 곳도 이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2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곳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엄청나게 진짜 놀라운 사역을 이곳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이 성읍은 회개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넉넉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은 구태여 예수님 따라 다니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놀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땅이었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감동 없이 살아갑니다. 저놈이 약속대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이 가버나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 택한 족속은 이렇게 사는데 로마의 군인으로 와 있던 이름 없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며 삽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아주 순수하고 아주 순박하고 아주 철저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주인공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쫄딱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상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 잘 만나서 잘 풀린 사람도 있고 친구 잘 만나서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에 속합니까? 친구 잘 만나서 여러분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망해본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게 중요하죠.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유다는 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기네들이 점령한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금 걷어서 갖다가 납부하려고 이 군대를 주둔시켰지요. 100명의 로마 군사가 있는 곳엔 백부장, 1000명의 군사가 있는 곳은 천부장, 이런 제도를 두어서 이 곳곳에 로마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스렸죠. 이들은 인전사정 볼 것 없어요. 예를 우리 조상들도 그 일제 치하에 살았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참 가슴 아프게 살았겠다라고 싶은 그 역사도 많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것을 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시켰어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거,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 조선 놈들이 더 나쁘다고 욕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아유 안녕하셨어요? 하나님 믿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아주 나긋나긋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기의 지위가 위협을 당하거나 자기의 권세가 위협을 당하거나 로마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이들은 이 피지배 땅을 다스리면서 이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권한과 특권이 있었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종은 둘째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험악하게 다스렸던 것이 이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도 살다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듯이 로마 군인 중에도 이런 군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선하게 여기며 이들에게 성경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 회당을 지어줄 만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선서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은 한 분,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죽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국에 와서 정말 잘 사세요. 내가 회당도 지어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쩌면 권력을 한 몸에 지닌 자로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오늘 왠진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시작은 소문입니다. 그분이 이 가버나움에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제자들을 선택하고 열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있었으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겠지요. 또 로마 군인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았겠습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는. 전쟁을 맞짱을 떴는데 우선 뭐가 없어야 손 들고 나올 겁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 배고프니까 손 들고 나오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맨날 거기다가 빵 몇 개 넣고 기도해서 다 먹고 남게 만들면 전쟁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예수는 아주 정말 눈의 가시처럼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이 로마 군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소문으로 듣고 나서 이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못합니다. 뭐 기분 나빠서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이방인인 내가 저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몇몇의 나이 드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한 일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의와 성품과 착함과 발음과 의로움이 함께 다 갖춰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이 장로님들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초청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보다 당신들이 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분들이 왔어요. 이 장로님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장로라고 해서 우리처럼 여기 세워진 장로님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원로들, 뭔가 그래도 지도자가 되고 대표격이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이든 노인분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저 백부장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니까 그가 부탁한 대로 행동하신 것이 옳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뒷조사하면 잘 알 수 있습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구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 어떠냐고. 그럼 잘 얘기해 주지요. 여기 이 장로님들이 와서 백부장을 이야기할 때 그 백부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의 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갔는데 잘 차려입고 갔는데 꼭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람둥이 같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양복 입고 잘 갔는데 목사 흉내 내고 갔는데 바람둥이 같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보이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 사기꾼같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도둑놈같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만나면 안 될 놈처럼 느껴진다든지 이러면 곤란한 거죠.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유대 장로들의 눈에 비춰진 이 로마 백부장은 아주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만큼은 제가 보증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신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삶을 점검해 보면은 로마 군인으로 지배자였지만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파라칼레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로마 군인이 알지요? 영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투구 쓰고 붙이고 치마같이 생긴 약간 갑옷 같은 거를 입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간구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야단인데 로마 군인은 이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 예수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저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고민하는 이단아처럼 그런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막말로 로마 백부장은 유대 하인을 물건처럼 생각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무슨 병에 걸려서 예수님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중풍병. 중풍병 고치면은 사람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고치면은 사람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금방 고쳐집니까? 잘 못 고치면은 우리 월 목사님 얘기하듯이 권총 쏘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살려서 그렇게라도 쓸까요? 아니면은 버리고 다른 놈 붙잡아다가 쓰는 게 나을까요? 다른 놈 붙잡아다 쓰는 게 훨씬 낫죠.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데 너 나가 그놈 붙잡아 와라 라고 해서 쓰다가 버려도 되는데 팔아도 되는데 그 하인이 뭐라고?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서 쓴다고? 이 사람이 이단아처럼 여기는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백부장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실천적인 신앙의 본을 보였지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며 유대인을 존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은 시는 딱 하나입니다. 김일성 부자들 쭉쭉쭉쭉. 다른 시는 있을 수 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숭배받을 사람은 황제 하나. 은퇴한 황제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존재한 임금 황제. 이분만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군인이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면서 너희들 신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황제 눈으로 보면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이런 백부장이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눕자 예수님을 초청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간청하여 주님 이 간청을 듣고 가지요. 예수님의 간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가 그 엄청난 역사와 기사를 다 베푸신 예수가 이렇게 발걸음을 치니 우리 집까지 해서는 이런 수고는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로시카노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일이 적당치도 않고 이게 충분치도 않는 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사방에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이리와 늑대 같은 것들이 으르렁거리는데 어찌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나를 찾았을까 고민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도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 보면은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한 것은요 로마 군인이 이 계급 사회에서
요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그 믿음이 커서, 믿음이 넘쳐나서 여기서 말씀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계급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황제가 와서 이 백부장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습니까? 아니지요. 로마 황제가 손끝 하나만 움직여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황제의 손끝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것을 잘 아는데, 우리 계급사회에는 높으신 분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는데,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습니까? 그저 거기서 명령만 하여도 우리는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도 우월감에 빠져 사는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이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주변에 나라도 있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 사는 동안 그렇게 미워하는 나라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반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진실한 믿음, 백부장과 같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해석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당신이 그 명령하에 그렇게 살고 있음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군사세계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씀하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뭐 만들려면 이루어지고, 이런 것처럼 당신이 그냥 말씀만 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백부장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백부장의 속사람의 됨됨이를 더 확인하려면은 7장으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백부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소문 듣고 그분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좋은 맛집이 있다더라 라고 그러는데 그 맛집을 가서 먹어보진 않았어요. 대신 뭐를 듣고 갑니까? 소문 듣고 가요. 소문. 그 집에 맛있는 그거를 판다더라 소문 듣고 가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소문 듣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와서 확인하고도 안 믿는 사람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날 뵐 수도,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도 없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 주님께서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하였고, 두 번째 벗들을 보내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어쩌면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백부장은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지도자를 놓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보다 소문 듣고 말씀을 따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나와서 예배 듣고 드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져야지, 소문 듣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안 좋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살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보다
소문을 통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백부장의 신앙이 훨씬 위대한 신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백부장의 신앙은 그저 말씀만 하셔도 다 나을 줄 믿겠습니다 라고 가졌던 이런 신앙처럼 우리도 말씀 그대로를 그렇게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날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가서 크게서 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은 그 땅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엄청난 기사와 역사를 베풀었는데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로마 군인은 당연히 있지, 세금도 걷지, 어부들이 고기도 잡겠지요.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래도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오늘 또 그런 날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놀랍다라는 이야기는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예요. 너무너무 감탄하고 너무너무 놀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봉투를 두툼한 거를 하나 줘요. 꺼내봤더니 1,000원짜리야. 놀랍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맨날 돈 뺏어가던 놈이 선물 하나 사놨다고 가서 열어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방 이런 거를 갖다 줘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방을 막 땅에다가 던져버리면서 발로 밟으면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사왔냐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야, 어떻게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이럴 생각을 다 했냐라고 아주 놀랍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 믿음 좋으신 분이 오셔서 소명교회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서 봤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럽게 나쁘지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저쪽에서 왔다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거 조금 했다고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러면은 함께한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를 부르며 인정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아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저 이방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군인, 아주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경탄하고 감탄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여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감동하실 만큼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땀을 뻘뻘 흘리고 뭐를 해야 될 건가요? 다 이렇게 보면은 백부장이 한 일은 다 뭡니까? 뭐를 뭐 재산을 팔아다 드린 것도 아니고요. 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뭘로 먹고 산 겁니까? 말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좀 불러와라 라고 했더니 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누구 보내서 오지 말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도 오시니까 넙죽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러면서 아예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세계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팍팍 이루어지는데 라고 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이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많이 있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천만의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말 한마디를 보시고 우리 행동 하나를 보시고 참 믿음이 있구나라고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에게 허락된 선물은 뭡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좋은 놈이었는지 나쁜 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백부장이 뭐 인생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랬으면 이게 좀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삶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살려놨더니 이놈이 더 겨울르면 어떡합니까? 종인데 곤란하지요. 오늘 백부장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을 좀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찾아온 그를 믿음처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바뀐 것 아니고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굴러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 믿음 하나로 사람을 살려놨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백부장 자기가 예수 만나서 저놈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서 살아난 이 하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백부장이 발령을 받고 로마에 간다고 할 때도 이놈은 로마까지 따라갔을 것 같아요. 평생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비유를 바꿔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사람이 백부장 아닙니까?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을 요청하고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죽어서 저놈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라는 말을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만나 삶이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교회의 백부장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